예, 오늘은 여수와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지요입니다. 우리는 그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 도움으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도 자신 있게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어, 사실 인생으로 치면은 우리 모두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텐데 아무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을 한 번 다 살아봤다면 다시 사는 인생은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은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는 뉴스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는 현재 그 사회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 정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미네소타에서 그 시민이 연방요원회에서 살해된 일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계엄 혹은 내란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에 한국 교회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해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 영역에서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까지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들이 이전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4절에 보시면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안내하는 분이 실제적으로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 그들을 안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가본 적 없는 인생을 가는 중이잖아요. 우리 역시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안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안내자로 택하는 것들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다 그런 것들이니까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래서 실패도 해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도 지어보고 해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이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가 부지기수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갈 때에 누가 진짜 안내자인지, 그리고 친히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구조를 보면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모든 것에는 구조와 기능이 같이 가잖아요.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단백질 구조도 연구하는 거잖아요. 기능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는 평평하거든요. 만약에 그 구조가 울퉁불퉁하다면 의자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장의 본문의 구조입니다. 1절과 그러니까 A와 15절, 16절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의 화면을 한번 보세요. A와 A 프라임이 대칭을 이룹니다. 요단에 도착해서 1절에서는 유숙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도하를 준비하고 있는 거고 15절과 16절은 요단에 도착해서 괴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멈추고 그래서 백성들이 도하를 성취하는 것,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B와 B 프라임이 또 대꾸가 되죠. 2절, 3절과 14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뒤따라가는 것. 그리고 4절과 13절 C와 C 프라임이 대꾸를 이룹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물이 멈출 것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안내하는 방식을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와 D 프라임, 그 다음에 E와 E 프라임이 대꾸를 이루고 F 7절과 10절이 대꾸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한가운데 8절과 9절, 그러니까 이런 대칭 구조는 8절과 9절 딱 가운데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 9절 한가운데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8, 9절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가운데 서 있으라는 명령을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8절과 9절이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라는 명령이 8절과 9절에 있는데 17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이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그렇게 건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의 핵심은 단순히 이 기적의 현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간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앞서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알려주시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뭐 환청이 들린다거나 환상이 보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점쟁이에게 묻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보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과 형편들, 사건들, 이런 것들에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회복된 이성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동행하라는 초청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분의 삶을 마감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제가 그 절 전체를 읽을게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들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이전에 가본 적 없는 길이 사망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지켜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길인 거예요.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시면서 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십니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신들이 인도하는 길은 사망이겠죠.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 어떤 사람 일곱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물리쳐야 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은 모두 죽은 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내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데요. 4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면서 갈 길을 안내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 사이를 2000보쯤 거리를 띄우라고 했습니다. 2000보가 어느 정도냐면 800에서 900m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900에서 1000야드쯤 될 거예요.
2,000보쯤 거리를 띄우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결케 했어도 언약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성결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제외하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완전하게 성결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2,000보쯤 거리를 두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분의 인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안내해 주시겠다라고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어떤 GPS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안내자가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번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84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만을 신뢰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